욥기 37장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이렇게 엘리후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로 말미암아라는 내용이 그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앞에 36장의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자연 현상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것들을 보니까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도, 오늘 37장이죠. 37장의 내용들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인간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후는 그런 자연 현상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방편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지금이야 과학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엘리후가 말하는 것들, 뭐 천둥이 치는 거나 번개나 아니면 뭐 폭우나 눈이 만들어지는 거, 비가 오는 거, 뭐 그런 모든 것들 알죠. 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인터넷 검색만 하면요 다 나와요. 예, 구름이 어떻게 생기고 비가 어떻게 오고 눈은 어떻게 내리게 되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또 모든 자연 현상의 원인을 우리가 안다고 한들 과연 그것이 정말 다 아는 거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요. 그리고 뭐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이 있다 할지라도요, 오늘 엘리후가요, 뭐 욥에게 하는 얘기지만 우리도요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15절, 16절, 17절에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에 아느냐. 예, 보세요 한번. 15절 뒤에도 그대가 아느냐. 16절 뒤에도 경이로움을 아느냐. 17절 뒤에도 그대가 아느냐. 안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서는요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처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예. 그래서 엘리후는요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지만 욥에게도 그런 거예요. 뭐 이 당시에는, 이 말씀 속에는 모르니까 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후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 욥기서, 이제 내일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욥기서, 지금까지의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다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알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활동의 그 4가지 요소를 이렇게 포함을 시켜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아는 활동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그것을 해석해 주시는 대로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일. 이게 하나님을 아는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본질과 특성을 주목하는 일.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들을 뭐 하라고요? 주의 깊게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행하는 일. 뭐 쉽게 순종한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보여주시는 거에 순종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처럼 가까이 오셔서 신적 교제로 초대하신 일에 나타난 그 사랑을 인식하고 기뻐하는 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요 인식하고 기뻐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네 가지 활동들을 보면요, 결국은요, 하나같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수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것, 이런 것들이요, 다 뭐와 관계가 있다고?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요, 내일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인격적인 관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는 듣고, 뭐 혼나긴 하지만, 욥이 하나님한테 혼나긴 하지만, 이런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이 욥기 구약의 시대에야 성령님이 오시지 않은 시대니까, 특별한 존재에게만,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한 시대였으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욥도 그렇게 외치고 찾고 찾았지만 안 나타나시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을 살고 있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이 구약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요, 우리에게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신 이유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게 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승천하신 거잖아요. 우리는요, 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요,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아도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기억하고 살면, 아니 그것을 느끼고 살면 이 인격적인 관계 늘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특별한 순간에만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잘 몰라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라고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이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인격적으로 경험을 해야 되고, 인격적인 경험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해야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한 삶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 몇 시간씩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역하고 막 이런 것이 성령 충만입니까? 아닐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인가 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성령 충만한 삶이란 이거라는 거예요. 그대가 지금부터 집중해야 할 일은 이미 그대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대가 기도의 삶, 순종의 삶, 말씀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령님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그대에게 임하신 성령님과 함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함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성령 충만은 매일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우리가요, 날마다 의식하고, 그리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그게요,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기도하는 삶이고요, 순종하는 삶이고 말씀의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일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특별한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매 순간 기도의 삶, 순종의 삶, 말씀의 삶,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무슨 삶이라고요?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 예식은 한번 가져요. 그러나 사랑은 매일 나누어야 되잖아요. 이게 부부가 함께 지내면서 서로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그 부부의 사랑이 지속되고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거는요, 그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한 거야 마찬가지예요. 지금 표현으로 따진다면.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결혼식이 끝이 아니잖아요. 부부가 뭐예요? 매일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요, 성령 충만한 삶은 뭐냐?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기도하는 삶,
순종하는 삶, 말씀의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를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하루도요, 우리가요, 요 엘리야가 욥한테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 아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는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다는 모르지만 날마다 알아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를 살아감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오늘도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새로운 직장이 주심에 감사하며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